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공중에 있는 시외들에 가르쳤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들이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니라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외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인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저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돈 버는 사회예요. 가난해지지 않고 부자가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제가 이게 정말 은퇴하고 나면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하고 싶은 건데, 신앙의 기본기를 꼭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릴 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릴 때 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예요.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게 됩니다.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요. 이제 이런 사회거든요. 이제 이런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가 주는 최고의 유익은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원리인데요. 이 돈나무에서 돈나무예요. 정말 돈나무에서 돈이 마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시간과 함께 돈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기업의
투자했는데 돈을 투자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후에 엄청난 돈이 되었다라는 이 성공 스토리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이 뭐라 그럴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일세로서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예전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투자라는 게 잘 몰랐었던 때죠. 그냥 저축이라는 걸 알고 정기적금 들어놓고 그거 찾는 거, 요 정도로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그거 뭐 저 적금 들어가지고 무슨 개 타듯이 해가지고 목돈 모아가지고 뭐 집 사고 뭐 이런 형태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고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세는 가는 건데 우리 2세들에게는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된 나라입니다. God bless America예요. 여기는 정말 land of opportunity입니다. 이런 기회를 갖고서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아쉬운 일이에요. 아무튼 투자입니다. 근데 이게 주식 투자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대박을 기대하고 특정 기업에 투자하지만 한 기업의 운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정 기업 주식이 대박 날 수도 있지만 그냥 휴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엔비디아라고 예전에 회사, 엔비디아가 요즘 회사구나 아니구나. 예전에 뭐 피 한 방울로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가가 엄청 올라갔던 그런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 사기꾼으로 알려졌지만 그래서 한순간에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사가 잘 되고 안 될지는 정말 주식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투자자들은 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 권하는 주식 투자의 방법은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P 500이랄지 이런 데 투자하면은 그냥 6% 정도,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도 좀 많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주식 투자가 뭐가 어렵냐면 오늘날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4불이더라고요. 근데 1997년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맨 처음에 상장되었을 때 주가가 불과 5불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아마존 주를 왕창 사두었다면 단순 산술 계산으로만 오늘날 40배로 재산이 불어있는 겁니다. 1만 불 투자했다면 오늘날 40만 불이고요. 10만 불이라면 지금 오늘날 400만 불인 겁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게 이제 뭐가 힘드냐면 예측이 못한다는 거죠. 지난 수십 년간 부침을 겪었습니다. 테크놀로지 버블로 한때 주식 가치가 95%나 추락한 적, 대폭락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죠. 휴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부침을 이렇게 겪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했거나 아니면 망할 것 같은 느낌,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이 돈을 벌게 해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가 매우 위험한 까닭은 이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이제 반드를 그러니까 채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채권 중에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이제 채권인 국채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은퇴 연령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채권 쪽으로 이제 투자 항목을 이제 바꿔가지고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보이게 되죠. 아무튼 이런 채권인 이제 국채는 더욱 더 안전하게 여겨지는 투자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렵게 사는 나라,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의 국채를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 말 그대로 국채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채는 채권 지불 능력이 있는 그런 안정된 나라, 성장하는 나라의 것이 이제 선호가 됩니다. 사실 아무도 망하는 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 그 안에서 식당 경영권을 탐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데 그 안에서 식당 경영권을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망해가는 나라에서 식당 경영권 사듯이 그렇게 땅을 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러니까 이 나라에 망해가는데 지금 남유다가 그 나라에서 프로퍼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이제 바벨론이 포로 이렇게 포위하고 있고 이제 그냥 나라의 운명의 일촉즉발이죠. 그러니까 이제 풍전등화예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의 궁중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남유다는 크게 패하고 왕이 포로되어 잡혀갈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길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이제 끝나.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제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때 진짜 기운 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고. 그러니 예전에 이제 남한산성의 얘기가 그대로 이제 재현된 거예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들어가가지고 뭐 조합파하고 이제 뭐 석사파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그냥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빨리 항복하자는 사람,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그대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빨리 항복하라, 그래서 목숨을 구하자, 이런 내용을 계속 주청을 드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이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싸워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당장에 하옥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싸우십시다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망해가는 나라 남유다 왕국에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국채를 사라,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땅은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숙부 아버지 형제에게 속한 땅이었는데, 이건 마치 언제든 휴지가 될 수밖에 없는 망해가는 나라 채권을 사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3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15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이제 언제 사람이 대박이 나냐 하면 주가가 그냥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불. 근데 나중에 이게 500불이 되는 거, 요때 대박이 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딱 그 얘기예요. 완전히 망해서 이제 땅 바닥을 친 거예요. 왜 숙부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형제인 숙부가 그 아들이 와가지고 땅을 팔라고 사라고 얘기했겠어요? 가만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 이제 나라가 망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재산을 가지고 있어봐야 뭐해?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주식을 팔듯이 자기 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헐값으로 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샀는데 왜 사라고 했냐?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주를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약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끝에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첫째 나라가 망한다는 예레미야의 부정적,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잘 못하는, 망하는 사람들은 꼭 거꾸로 가요. 이게 망하는 데 투자하고 흥하는 데 사지를 않아.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아가지고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할 때 투자하고 그리고 흥할 때 투자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면 인생이 망하는 거거든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첫째는 예레미야 부정적인 예언이 마음에 안 들고, 둘째는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투자해야 된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고. 근데 투자는 항상 이게 장기 투자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망해가는 나라에 올인했고 훗날을 믿지 않아서 미래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원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 감을 잡으면 그러면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게 미국이에요.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며 바벨론과 싸우려고, 이게 어차피 망해가는데 끝까지 거기다 투자하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이미 전세가 많이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을 헐값에 팔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나라인가, 누가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판단 기준이 달랐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같이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 본문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행하라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제가 이게 계속 말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투자하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하십시오. 얘기하는 이가 딴 게 아니에요. 왜 이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같이 균형 잡힌 교회가 어디 가보니까 할아버지들만 있고, 어디 가보니까 애들밖에 없고 젊은이들밖에 없고, 우리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나가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애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애들만 만나? 우리 할아버지들도 많잖아요. 할머니들도.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만나 40대도 많아요. 우리는 20, 30대도 많고.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이게. 근데 이게 언제 망할지, 언제 흥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그 판단 기준을 23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너희는 잘 될 거다. 그게 판단 기준이라. 눈에 보이는 게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요 빈민도 구제하고 뉴욕 실학교에서 난민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저지시도 또 가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기운들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와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면 그런 반드시 네가 망한다 그거예요. 이 나라가 왜 망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웬 우상들을 그냥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다니고 거기에 시간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를 않고, 가난한 사람이 어려워 힘든 사람을 돌아보지를 않아. 그리고 선교 전도하지 않아.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그 세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이게 우리의 판단, 예레미야 선지자의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회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인자가 무궁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어떻게 살든지, 오늘 이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철야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철야하는 분들도 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화요일 날 기도하는 분들이고, 월요일 날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혼자서. 야, 이게 참 대단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가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는. 예레미야가 본 건 그거예요. 이 나라가 비록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대다수가 그래가지고 망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반드시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 흥하고 망하고 판단 기준, 인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에 대한 아주 소중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 개인적인 재능과 능력과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만,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여 동시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있으면 사는 것이요, 그분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의 육신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으면 자고 싶고, 편한 게 좋아요. 편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죠. 안 가는 게 좋지.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좋지. 누가 가자고 그러면 짜증을 내. 왜냐하면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이겨야 돼.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게 삶을 드리려고 자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움직이지를 않는데. 기도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열심히 했어. 근데 누워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은 짜증내지 마시고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선교하라고 그러면 불편하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가셔야 돼. 뭔가 조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적인 건강이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아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는 몰라요. 누가 성장하는지, 누가 성공할는지. 미래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될는지 국무총리가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주님을 언제나 선택하고, 예수 생명의 그 기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그러면 네가 이 땅을 살아. 이 땅을 살아. 이 땅을 사면 반드시 너 대박 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망하는 그 땅에서 너는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틀펠의 땅을 사두세요. 아무튼 예수 믿는 길은 대박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생명과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 믿는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래의 생명과 축복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으면 미래의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영력, 지력, 체력, 재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게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진정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미래의 희망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성령 충만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